이 시간 지성소를 향한 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8편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라고 또 이렇게 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자에서 쫓겨나서 이 자기 편에 남은 사람들과 도망갈 때를 사실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그 당시 그가 느꼈을 이 괴로움, 슬픔, 고뇌와 이 간절함이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전반부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이 탄식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다윗은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 부르짖는 자가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신음하며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런 부르짖음은 그가 얼마나 절박한지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의 이런 부르짖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성도의 부르짖음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헛되고 무능력한 우상들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또 스스로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이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죠. 그런데 이런 부르짖음은 허공을 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이죠. 아무런 소득 없는 소모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는 이미 그 자신의 고통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이 발판을 마련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부르짖음이 늘 하나님께 향하고 주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외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부르짖으며 이렇게 되뇌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반석이여. 주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반석, 완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보호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반석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가 서 있는 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곳을 벗어나서 안전한 곳, 흔들리지 않고 그를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의 반석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 그가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동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바로 그가 피할 바위, 요동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분이 아닙니까? 그의 평생에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가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불변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 귀를 막지 마시고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속히 저의 기도를 좀 들어주옵소서, 응답해달라는 간구인 것이죠. 신속한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답답한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그것이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낳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즉 다른 말로는 거부당하고 버림을 당한 것 같은 그 불안과 고민에 휩싸여 있는 것이죠. 그에게 이런 상황은 사실 죽을 만큼 힘든 순간일 것입니다.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자식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신하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백성에게도 버림받았죠. 이 시간에 쫓겨서 이 왕좌에서 내려와서 정처 없이 광야를 걸어가고 안전한 곳까지 지금 달아나야 합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버티고 또 버티고 긴급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버거운 시간을 주시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쫓기는 현실, 긴박하게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그가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이죠. 이런 간절한 심령을 여러분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힘든 시간에 그가 붙들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반석이라는 이 단어이죠. 비록 나는 이제 곧 죽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으나 그런 가운데에도 나의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절망 앞에 서 있지만 그곳이 막다른 곳이 아니라 믿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그가 앞이 막힌 절벽 끝에 선다 할지라도 그를 붙들어 주시는 그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려 나아갑니다. 비록 현실은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여전히 그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자신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께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곧 죽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허망한 죽음, 악인들과 똑같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악인들과 같이 아무런 소망 없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예전에 이 중고등부 출석하던 시절에 수련회를 하면 항상 레파토리가 비슷한데 단골 코스가 있었습니다. 철로역정 들어보셨습니까? 수련회 해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지만 저는 바닷가에서 이 통나무 들고 막 죄를 고백하면서 막 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 당시에 선생님들 열정이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열정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무로 된 관을 하나 짜오셨어요. 나무로 만든 관을 하나 짜오신 거예요, 이 수련회장에. 그래가지고 관하고 관 뚜껑하고 이렇게 옆에 있고 학생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명씩 관에 들어가서 누워보게 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라, 체험해보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저도 제 차례가 되어서 이 관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곧 뚜껑이 닫히죠. 그러면서 리얼하게 이 망치로 못을 가지고 그냥 쾅쾅쾅 박아버립니다. 제가 안에서 밀어봤는데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완전히 밀폐되어 버립니다. 이 잠시 동안 정적이 흐르죠. 거기서 깜깜한 가운데, 이 조용한 가운데 시간을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보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귀에서 그냥 윙 하는 그 좁은 곳에 들어갔을 때 그런 소리밖에는 거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거기서 두려웠는지 막 흐느껴 울고, 어떤 아이들은 무서워서 이 새파랗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 관에서 그냥 기어 나오고, 또 어떤 아이는 들어가자마자 막 열어달라고 관뚜껑을 막 쾅쾅쾅 두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 죽음이 무엇일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다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들으며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며 살아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다면 우리 몸에 맥박이 뛰고 호흡이 계속된다 해도 실상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전에 한 아파트에 살았을 때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1층에 보면 우편함이 보통 있죠. 저희 집 우편함에 어느 날 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세입자인가 하면은 어느 날 보니까 나뭇가지 같은 게 막 들어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이 나뭇가지 안에 잡동사니가 꽉 들어차더니만 새 둥지가 하나 그냥 만들어졌습니다. 참새는 아니었고 좀 검고 이 주황색이 섞여 있는 그런 아주 예쁜 새였는데, 이 두 마리가 거기 아빠 엄마겠죠, 아마 거기다가 집을 지은 겁니다. 며칠을 더 기다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알을 거기서 이제 낳게 되었습니다. 한 4개 정도 낳았던 것 같은데, 이 어미새가 들락거리면서 알을 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늘 집에 들어갈 때마다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새끼들이 알에서 부화를 했습니다. 살며시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4마리가 이
입을 쩍쩍 벌리면서 엄만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막 밥 달라고 막 그렇게 저한테 하는데 참 귀여웠습니다. 이 주변에 소문이 나서 우리 아이들도 막 신나하고 주변 어른들도 이렇게 신기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 둥지가요 통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아기 새들도 없어졌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주변에 막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누군가 치워버린 건가 하고 이 의심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가 지나고 다시 누군가 이 새둥지와 아기 새들을 그 자리에 돌려놓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미새는 이미 떠나버린 뒤였던 겁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아기 새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뭐 살려보고자 막 물도 뭐 먹여보고 미숫가루도 이렇게 개어서 먹여보기도 했지만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 아기 새들은 다음 날 떠나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 새 둥지를 훔쳐가서 이렇게 죽게 만들었을까 슬픈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으면 예쁘게 자라났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이 아기 새들이 정말 간절히 어미를 찾으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의 둥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통째로 광야에 내몰렸습니다. 너무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게 길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헛된 죽음, 아무런 소망 없는 죽음, 악인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허무한 죽음이 아닌 이 구원과 생명을 바라며 주님께 너무도 갈급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그 긴 침묵 속에서도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그의 손을 들게 됩니다. 그의 손을 들어서 주가 계신 지성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성소 안에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것, 가장 거룩한 것,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지성소를 향하여 간절히 그의 손을 듭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게 되면은 치료가 필요한데 피를 많이 흘렸을 때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라면 아마 잠잠하게 말하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평소에도 뭐 소극적이고 수줍음 많고 아무리 조용조용한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에서만큼은 병원에 들어오자마자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그 마음의 소원의 크기만큼 있는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내 아이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소원의 분량만큼 간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다윗의 이런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에도 이 불처럼 와 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반석이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런 꺾이지 않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분의 응답으로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와 대조되는 모습이 나오죠. 바로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겉으로는 화평한 척하지만 실상 그들의 속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악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모함하고 비방하여 그의 자리를 빼앗고자 했던 것이죠.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재판장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 버린 거 아닙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왕자를 빼앗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간질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대표적인 것이죠. 그가 계속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다윗을 끌어내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앞에서는 샬롬을 말하고 평화를 언급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악독함을 숨긴 채 계속해서 살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자들과 똑같이 자신을 끌어내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들 사이를 판단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까지. 그리고 건강마저 잃고 부인마저 떠나가죠. 그런 가운데 그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욕합니다. 인과응보라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서는 어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치셨겠느냐. 그렇게 친구들이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빨리 회개해야 한다. 그들이 욥을 다그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욥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많은 말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순전함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누가 욥을 변호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진실함을 마지막 순간에 드러내시죠. 사람들이 성도들의 진실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실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진실한 성도의 억울함을 또한 풀어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거짓 모함을 당하고 거짓된 화평에 속아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시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며 겪는 억울한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그로 인해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악인들과 위선을 행한 자들은 결국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모든 상황을 공의와 인자하신 하나님께만 맡기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주님께 호소합시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이런 죄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함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이 화평과 악독이 함께 공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공존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어떤 때는 화평을 추구하고 어떤 때는 악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존한다는 말은 결국 화평으로 위장해서 본심을 숨기고 자기 뜻을 이루고자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악인들의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은 선한 것을 내어야 합니다. 위선과 외식과 가면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따라올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락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선한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크게 기도하고 성전에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결국 자기의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돌이킴이 없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저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은 천국 문을 닫고 사람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었고, 다른 사람을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사악한 자들이라는 이 책망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우리가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러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복을 주시고 아멘. 이제는 간구와 탄원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찬송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확신 때문입니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간구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즉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적인 응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여전히 그는 쫓기고 있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앞으로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두 글자로 줄여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믿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5글자로 늘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취적 믿음. 다윗이 가진 믿음은 선취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주시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아직 없습니다. 위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했고, 공의로 판단하시며 다스리시는 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렇게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도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행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고 경험한 만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이 어떠한지 안다면, 그리고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길을 기억한다면 앞으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위기 가운데서도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여전히 악하고 어느 시대에나 그 행동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당신을 믿는 이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비록 이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악인들은 횡행하여 의인들이 악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의로운 자들을 아시고 살리십니다. 다윗은 의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그 앞길을 완전히 맡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리 내다볼 줄 아는 이 지혜로운 눈과 용기, 이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선취적 믿음, 선취적 신앙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비록 상황은 바뀐 게 없어 보이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알기에 그 힘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요새가 되시죠.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그렇게 다윗이 그 선취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노래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누군가 이 어렵고 힘들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에서 이 솟아나오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주품에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누가 사랑방에서 누가 힘들어한다더라, 누가 병에 걸려서 힘들어한다더라, 누가 무슨 일이 생겼다더라, 그러니 소식을 듣고 나서 길을 갈 때면 이 찬양이 마음속에서 항상 흘러나오는 거 있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품에 품어주옵소서 하고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능력의 발로 덮어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의 그 거친 파도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거세게 밀어닥치지만 늘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비록 폭풍과 같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지만 나의 영혼은 그 주님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당신의 영혼도 그 주님으로 인해 잠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어떤 그 어려움이 우리를 감싼다 해도 우리 주님께서 그 품에 품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맙시다. 능력의 팔로 덮어주시며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선취적인 그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이 솟아나오는 그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다윗이 지성소를 향해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으며 인생의 위기를 돌파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지성소를 향해 우리 마음에 계신 그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